여러분 혹시 세대라는 말 아시죠? 세대는 영어로 gener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대라는 말은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처음 쓰임 받을 때에는요, 쓰였을 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은 9세대, 그리고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와 같이 파릇파릇한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 시대는 신세대,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 세대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의미로 분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대는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생활 모습, 어떤 특징과 개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혹은 젊었을 때 쓰였던 그런 단어가 많이 쓰였던 그 세대라는 말이 뺑뺑이 세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보다 한 5년 정도 선배 되신 분들은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저는 뺑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화살을 쏴서 얘는 어느 고등학교 해서 뺑뺑이 세대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세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386 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386이라는 것은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으로 그리고 30대라고 되었는데, 지금은 이 386이 변해서 586이 되었죠. 586 세대라는 말을 제가 듣기도 했었고요. 또 6.25 전쟁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출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태어난 세대를 일컬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이제 N 세대, 그러니까 뉴 제너레이션에서 새로운 세대 N 세대, 그다음에 X 세대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밀레니엄 세대다, W 세대, 월드컵 세대다, 그다음에 P 세대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대, 패션을 가진 열정이죠. 그리고 파워를 지닌 P 세대라는 말도 들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혹은 글로컬 세대에서 G 세대라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요, 세대 혹시 더 많은 세대라는 말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네티즌이 세대를 연세대, 못 알아들으시죠? 연세대라는 말을 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요, 이러한 어떤 재밌는 세대를 일컬어서 낙성대 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또 정석수학을 이렇게 기록한 홍성대 씨 있죠? 그분 이렇게 홍성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그 위트와 재미에 참 재밌게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역시 아재 개그라서 웃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 의미로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요, 이 세대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타깝게 탄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고민이 많으신 거죠.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대를 비유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무런 그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해야 할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죠. 이 답답한 인생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은 비단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셨을 때에 그 당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아무런 미동조차도 하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세대를 일컬어서 주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세대, 예수 세대에서 Jesus Generation, 그래서 J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J세대하고 그리고 안 믿는 이 세대, 불신의 이 세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이 세대 사이에는 큰 간극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이 세대를 개혁해 나가고 복음으로 이 세대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로 특징되어지는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놀랍게도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도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일컬어서 악한 세대 혹은 이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별 놀이가 없었어요. 저만 해도 골목에서 수많은 놀이를 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구슬치기, 제가 정말 구슬치기 잘했거든요. 딱지치기, 그다음에 비석치기, 달인입니다. 아주 참 잘했고요.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뭐 재밌게 이렇게 놀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놀이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제 친구 중에 아주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갑작스럽게 장난을 하는데 여자친구의 치마를 확 뒤집으면서 아이스 깨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저희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쁜 놈들이라고 엄청 혼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이제 그 놀이하면서 그런 혼난 그런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별 놀이가 없었어요. 비석치기도 없었고 구슬치기도 없었고 아무 놀이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은 장터에 모여서 결혼식 놀이하고 그다음에 장례 놀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 냉랭한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말씀하시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별로 아니에요. 이 결혼식 놀이라는 것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는 신랑해, 너는 섹시해, 그리고 내가 피리를 볼 테니까 너희들은 나머지를 다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즐거워해. 이게 결혼식 놀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군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 놀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그때 막 돌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가지고 놀다 보면 이 메뚜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메뚜기를 앞에 놓고 그 시체를 놓고 이제 슬피 우는 그런 어떤 그 노래를 부릅니다. 장송곡이죠. 장례식 노래, 장송곡을 부르면 그러면 그 슬픔을 이제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애곡을 해야 되는 거,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놀이를 시작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일까요? 저도 예전에 놀이를 좋아해가지고 골목에서 뭐 구슬치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 손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그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서 이거 손가락을 잡지 않으면 그 놀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가 얼마나 민망해지는지,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얼굴도 팔리고, 그런 어떤 상황이, 민망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결혼식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같이 잔치하고 하는, 정말 좋으니까 같이 또 즐겁게 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좋아하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고요. 장례식 놀이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슬퍼하거나 미동도 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니 이 악한 세대를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은요, 불신 세대를 말합니다. 비단 그때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 당시의 사람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천국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기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든 인류를 일컬어서 악한 이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러한 복음을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 세대는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찻집에서, 카페에서 이런 어떤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 뭐 장로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 이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세대가 없을까요? 이 불신 세대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것이야말로 악한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그렇게 상고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교회 밖에 상관없이 이 세대에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 주일날 저녁 때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라는 게 뭡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대각성 집회에 많은 분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난 봄부터 꿈꾸고 기도해 왔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예배 때나 혹은 기도회 때에 이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를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영혼을 추수하실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일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놀이 대신에 나의 놀이에만 집중하는 그런 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과도 같이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옛날 그 다윗 왕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왕성한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잠깐 그런 마음이 쏠렸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특징, 그 세대의 특징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다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할 말씀에 걸맞게 그는 삶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광야에서, 고대 광실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고 메시지를 전하자 그때 당시에 이 세대로 통칭되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자기들이 안 하는 금식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그렇게 또 종교 생활하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너무 유별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마귀가 저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지금 책망하고 비난하는 이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늘 잔치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손님들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나병 환자나 병자들이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드시는 것을 보고 저 예수라는 랍비는 탐식가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먹방을 즐겨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니까 저 술주정뱅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를 했던 것이고요.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상종 못할 인간이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도 이런 관심 여러분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비난은 관심이 아닙니다. 반응이 아닌 거예요. 이 비난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금식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아픔에 동참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요, 세례 요한도 비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비난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견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왜곡되지 않으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다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은 반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하여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비난하는 이 세대의 악한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는 그 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옳다함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옳은 인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정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이 지혜의 옳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복음이든 천국의 기쁜 복음이든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즉 어리석은 사람이요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세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주님이 증거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만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놀이에만 집중한 거예요.
나 혼자 놀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이는 저 멀리 두고 내 놀이에만, 이 종교적인 그러한 율법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놀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한글날이었잖아요. 한글날에 모처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캠퍼스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방에 계속 살면서 이제 그 지방에서 어느 곳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 30년 지나서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젊었을 때 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그다음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그렇게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장로님이 되셨고, 어떤 친구들은 또 권사님이 되셨고, 어떤 친구들은 안수 집사님, 무슨 집사님 해가지고 뭐 모든 교회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다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밀린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신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얘기만 했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 준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에 우리 모두 뭐라 그럴까요? 그 말에 집중하면서 웃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는요 올해 설립 10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한 살하고도 조금 넘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104주년 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 104주년 기념이 됐는데, 그 교회가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교회에서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출생을 한 것이죠. 유아 세례도 받고 자라나면서 뭐 입교도 하고 또 학생의 활동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또 똑같이 부모처럼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 자녀들이 또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손주와 손자까지 본 그런 이제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얼마 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초빙을 받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욕적으로 이 교회를, 정말 전통이 있고 유서 깊은 교회이니까 이 전통에다가 정말 새로운 비전을 접목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그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목사님을 도와주고 함께 섬겨야 될 이 장로님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경대학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하신 얘기가 눈만 끔막끔막 한다는 거예요. 꿈뻑꿈뻑. 목사님이 또 이제는 새가족 새롭게 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가족 잘해서 이제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을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새롭게 하자고 해도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아도 이 교회가 잘만 유지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피아노가 이쪽에 있었답니다. 오른쪽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하다 끝에 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1cm씩 옮긴 거예요. 조금씩 옮겨가지고 급기야는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성경대학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새가족 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새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5주 새가족 이제 마친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주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세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책망하신, 무섭도록 책망하신 이 말씀이 현재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보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설교학자는 한국교회 강단에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죄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통탄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는 이런 어떤 기복적인 내용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악들에 대하여 강단에서 과감하게 선포하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수고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와서 주일날 와서 위로받고 조금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이 평안과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주눅 들어서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겠느냐, 이런 것은 좀 싫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설교학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라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어떤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건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반응하는 세대, 주의 말씀 앞에 기뻐하는 세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치 아니하시는 악한 세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세대는요, 너무나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딱 실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고울이 있다고 분명히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고울입니다. 여러분, 그 고울이 어딘지 아세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악한 세대의 특징은 교만하다라는 것, 그리고 너무나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신의 이 세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심판받을 두 고을, 그곳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두 마을인데 하나는 고라신이고 하나는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이 고라신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버나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고을인데, 원래 이 고라신의 특징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나무가 많은 고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갈릴리 북쪽에 있으니까, 호수 주변에 있으니까 나무가 많은 곳 많죠. 그곳을 주님께서 지금 지목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벳세다라는 이 지역은 뭐냐면요, 고기를 잡는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구, 뭐 항구, 뭐 이런 뜻을 잠깐 가지고 있겠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권능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고라신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떠한 기적이 베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고라신은 잠깐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 벳세다는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우선 예수님의 제자의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이 곳이 바로 주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러한 고라신과 벳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인용하는 그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곳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요, 두로 시돈 딱 이렇게 떠올릴 정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4절과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보복이 있으면 내가 신속하게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 다음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둘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인데, 시돈에서 가져온 이 악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켰던 너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이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멀리 스바에 있는 나라에까지 팔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고라신과 벳에 대하여 나중에 심판날에 당할 그 심판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벳세다와 고라신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또 다른 거울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의 저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혹독하게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펼쳐 나가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버나움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본 고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애정이 듬뿍 묻어난 그러한 고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곳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나타냈던 기적들은 다 대부분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믿음 좋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지금 걸려 있는데 그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셨고, 또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 침상에 매달고 온 그 중풍병자도 고쳐 주셨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 기적이라면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이처럼 질병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처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데,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의 교만을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결혼식 날에 피리를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춤추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가버나움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삼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젊음도 주셨어요. 수많은 은사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참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버나움처럼 너희가 하늘까지 올라지겠느냐? 내가 음부에까지 낮추게 하리라. 낮아지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요, 내가 높아지려는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한 범죄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버나움처럼 영적 교만을 향하는 그러한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버나움은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요,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벽하게 멸망하였는데 가버나움이 이처럼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완벽하게 멸망한 도시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무관한 말씀일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나라라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기 때에 굶어 죽는 사람 너무나 많았잖아요. 또 동방의 은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일 정도로 그렇게 귀퉁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민족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그 굶주림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지금은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또 복음 쪽으로도 보면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자국어 외국어로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성경 복음의 15%를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면은 좀 어떤가요? 그러한 엄청난 복 이면에 보면은 세계 부패 지수의 1, 2위를 다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음란한 문화가 판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뿐인가요? 요즘은 정치 이념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득권 세력들이 견고하게 그 기득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복음과 선교의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한국교회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베세다나 혹은 고라신이나 아니면 더 두려운 이 가버나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너무나 두렵게요, 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교회는 대각성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자복하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대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고 이 민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로 그 오름이 입증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가 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세다처럼 고라신처럼 그리고 가버나움처럼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이켜보고 가정을 돌이켜보고 이 민족을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그 선포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